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0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 이사야 40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 42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3,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구약성경 1019쪽 이사야 42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는데요.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1019쪽 이사야 42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40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하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 39장의 마지막에 36장부터 39장의 이야기를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으로 보았는데요.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시작.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아브라함을 버치라 부르시며 야곱을 택하여 부르셨던 하나님 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을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였냐면 히스기야의 이야기였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병을 낳았고 15년 동안 또 생명을 연장받았고 그런 가운데 사내립이 침공해 왔을 때 그가 아수르에 굴복했고 또 애굽에 손을 내밀었지만 결국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를 무찔르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그 메시지로 끝나고 가장 마지막에 소개된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해서 자랑하면서 그 바벨론 사신에게 보물창고, 무기창고 그것들을 싹 다 보여주는 그 모습으로 끝마쳤잖아요. 이제 이사야 39장이 그 바벨론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개론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이 일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6장까지 있는데 성경 66권처럼 작은 성경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장부터 39장이 이사야 일부고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해당하는 분량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일부의 중심은 심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1부가 이제 끝나고 40장에 오늘 2부가 시작되는데 그 1부와 2부 사이에 있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다에 드리워졌던 아수르의 거대한 그림자가 이제 사라지고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먹구름이 이제 몰려올 것을 암시하면서 이제 39장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0장부터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1부, 2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를 배경으로 해서 아하스 왕과 또한 히스기야 시대를 배경으로 이사야의 예언이 나왔는데 이제 40장부터 55장 2부는요.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이제 복음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이야기 이사야 2부의 배경은 완전히 다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살아서 예언했을 때에서 기준으로 약 150년 이후의 배경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를 70년간 보내고 이제 포로가 끝나갈 무렵, 거기가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포로 말기의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0장부터 55장까지를 읽을 때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자들이 바로 바벨론 땅에 있었고 그들은 거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보내면서 정말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날 제가 40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했잖아요. 그들이 정말 이 70년 동안에 그 오랜 동안 포로 생활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더 큰 두려움,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그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사야 2부의 메시지고 그 2부가 40장부터 55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부분으로 40장부터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그 첫 단락을 통해서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끝이,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부 1장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야 1장은 유다 백성의 죄를 신문하는 어떤 재판의 장면으로 시작했지만 이사야 2부 40장 처음 시작은 바로 죄수였던 유다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40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닳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여기서 노역의 때가 무슨 때냐면 포로 기간입니다. 70년의 포로 기간이 이제 끝났다.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에 몰려있는, 그래서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렸고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절망의 끝, 바로 그 끝자락에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바로 희망의 메시지요, 희망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의 끝이 하나님의 희망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시점이요, 희망의 메시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끝이 나의 끝이 아니라 너희의 끝이 나의 시작이고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리라. 이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위로를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다른 어느 누구도 쳐다볼 여유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실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뭐 지루하다 어쩌다 말하지만 지루하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지고 지겹다는 것이 오히려 황홀하기까지 느껴질 때, 그러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기댈 곳이 없어서 처참하게 내가 정말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저앉게 되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더 이상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포기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밑바닥 절망, 그 고통과 절망이 느껴지는 그 시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그 시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은요, 그 끝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에게 희망을 주느냐, 그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40장부터 42장은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게 되면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다라고 읽게 되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와, 이 말씀이 다 이사야에 있네, 이 좋은 말씀이 다 이사야에 있네, 이 메시지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면 더 좋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40장 7절에 보세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이 다 마르고 다 끝나고 다 그럴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 너희를 향한 나의 말, 이것은 영원히 시들지 않고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40장 4절 5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정말로 골짜기와 같고 울퉁불퉁했던 너희의 인생, 그 너희의 인생의 길을 내가 평탄하게 하리라. 모든 높은 것들을 내가 다 깎을 것이고 모든 깊어진 것을, 골짜기를 내가 다 메워서 내가 평탄한 길로 너의 길을 만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40장 10절 11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잊어버렸다고 말하는데 아니다, 내가 너에게 강한 자로 임할 것이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나의 팔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에게 내가 상급을 줄 것이고, 또한 11절에 보면 내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고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며 젖먹이는 안검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다시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지금 너희의 잘못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너희가 70년 동안 목자를 잃은 양처럼 그렇게 보냈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 인도하고 품에 안고 너희를 이끌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40장 25절 26절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그러한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12절부터 24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보다도 어떤 우상보다도 어떤 인간과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인 내가 바로 그 일들을,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회복하는 그 일들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날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마지막으로 40장에 선포하는 거예요.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너는 알지 못하겠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나는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고 명철이 한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앙망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 새 힘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의 절정이 바로 뭐냐면 독수리와 같은 힘을 너희에게 줄 테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을 그 새 힘과 새 힘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일어서라. 다시 날아오르라. 다시 걸어가라. 다시 달려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 증거잖아요. 십자가는 세상의 끝입니다. 인생의 끝이에요. 그 십자가의 끝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그 끝이라고 생각했던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새로운 부활과 생명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정말로 선포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심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역사의 주인은 바벨론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요 애굽도 아니요 오늘 말하게 되는 고레스도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41장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41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40장에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이제 41장은 그 희망을, 그 회복을 내가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라고,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2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41장 2절 상반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에 이르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동방에서 사람, 이 동방에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레스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레스에 대해서 제가 자주 언급하게 될 텐데, 고레스가 누구냐? 고레스가 누구냐면 고레스는 바벨론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통치자였습니다. 근데 그 고레스가요, 페르시아를 이제 통일하고, 바사죠. 바사를 통일하고 이제 메대까지 통합한 후에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그 어마무시했던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에요. 바사의 첫 번째 왕이죠. 그런데 그 고레스가요, 사실은 큰 나라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바사가 페르시아 동쪽에, 바벨론 동쪽에 있는 작은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적수가 되지 않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가 자기보다 훨씬 더 큰 메대를 통합해버리네요. 그 메대를 통합하면서 그 엄청난 바벨론까지 완전히 멸망시키고 고대 군동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 고레스가 힘이 있고 고레스가 능력이 있고 그가 위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깨웠느냐? 누가 고레스를 깨웠고 누가 그를 불렀고 누가 그의 발 앞에 모든 열방이 다 무릎 꿇게 하였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바로 고레스가 아니라 나다, 하나님이다,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었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되게 한 것,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41장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 말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역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엄청난 위대한 왕을 애초부터 계획하고 일으킨 모든 중심에,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에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역사의 중심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역사의 중심인 나,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장의 내용은 그거예요. 역사의 중심에 바로 내가 있대. 그 나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내가 택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내가 다시 희망으로 살리려고 하는 나의 백성, 나의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역사의 중심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9절에 보세요.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리라. 그러시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으로 연결되죠. 41장 10절의 말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와, 또 바벨론을 이길 고레스가 나타났네. 그 고레스 우리는 죽었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바벨론을 무너뜨린 고레스라고 하면 우리는 또 얼마만큼 오랜 시간 또한 포로로 여기에 잡혀져야 돼.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너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제 내가 붙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그 하나님, 고레스를 이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뭔 걱정이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41장 14절에 보세요.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고보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15절에 내가 너를 이제 역전시켜서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버러지와 같은 야곱이라는 것은 이제 쓸모없고 모든 힘이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 포로 가운데 있는 너희를 이제 내가 회복시켜서 어떻게 하겠다? 새로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겠다, 너희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산들, 여기서 산들이라는 건 너희의 대적들이에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너희 모든 대적들을 겨처럼 날려가지고 다 날려버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보십시오. 내가 목마르지 않도록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에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잊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고레스가 등장했다면 우리는 더 이제 죽을 목숨이다 라고 생각하실 때에 바로 그 고레스를 세운 사람이 바로 나고, 그리고 나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바로 너희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연이어서 41장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시면 마지막 세 번째 4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종을 통해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2장에 이제 하나님은 이제 남유다의 해방을 넘어 더 큰 약속, 더 큰 새 일을 약속하셔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일부에서도 이제 이사야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40장부터 55장 이사야 2부에는 더 구체적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해가지고 4개에 걸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바로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데,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그 여호와의 종의 성품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종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1차적으로는 이 여호와의 종이 고레스를 통한 바벨론으로부터의 회복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종말론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4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 1절에 보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가 이방에 뭘 베풀리라 얘기하죠? 정의를 베풀 것이다 말씀하고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종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 그 말은 그분은, 여호와의 종은 온유한 성품을 가졌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가 정의를 베푸는데 어떻게 정의를 행하시느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정말로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실 것이다. 곧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은 정의의 종이요 공의의 종이 될 것이다. 그 공의의 종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인생,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을 꺾지 아니하고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이란 말은 조그만 강한 시련의 바람만 불어도 꺾이기 쉬운 것이 갈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한 갈대다. 그런데 상한 갈대란 말은 이제 바람만 불어도 꺾이는 게 갈대인데,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인데, 상했다라는 것은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갈대와 같은 인생, 그 인생을 꺾지 않으시는 분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이고요.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비유하는 것이죠. 근데 그 등불이 꺼져간다라는 것은 생명이 다하여 죽음과 심판의 직면에 자리한 소망이 없는 인생을 의미하는데,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약한 자, 눌린 자, 어려운 자,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그러한 꺼져가는 인생을 다시 이제 이렇게 세우시고 등불을 켜시는 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42장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이 40장부터 42장을 잠잠히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포로 기간 동안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아무리 위로를 전해도 그 위로가 잘 먹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놀랍도록 다시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열심을 비유한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42장 13절 14절에 그러한 주님의 구원과 회복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용사와 전사에 비유하고 또한 해산에 임박한 여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사, 전사, 군인 어떤 의미죠? 한번 싸우면 물러섬이 없이 승리를 쟁취하는 용사처럼, 뿐만 아니라 잠잠하지만 해산이 임박하면 그 해산이 임박한 여인은 어떻게 해요? 이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잖아요.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열심과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42장 18절 19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못 듣고 못 깨달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다시는 내 이러한 말씀, 이러한 약속을 분명히 깨닫고 다시 일어서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희망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절망하지 마시고 또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끝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붙드시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남은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